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또 수고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또 오늘 수고하고 애쓰셨다가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시간 구별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있다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창세기 강해 93번째 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던 22년 동안 보고 싶었던 이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여정에서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도시인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이제 광야가 펼쳐질 것이고 그 광야를 건너게 되면 이집트, 애굽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도시인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던 길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유는 이 야곱은 자신이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아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곳에 떠나가게 되면 이제 타국에 가서 이제 어찌 보면 이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한 확신을 또 얻고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도에게서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자 기본이에요. 대단한 사역에 위치해 있고 또 과거 대단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예배 생활이 엉터리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예배부터 잘 한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차차 이렇게 넓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온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감화 감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천상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같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막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막 병에서 낫고, 막 이런 애와 축복이 온전히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네가 죽을 때 요셉의 손에서 네가 죽게 될 거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줄 거다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일찍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전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곳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앞길이 형통할 거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말씀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다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금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분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을까?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미 아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겠어요? 예? 남편이 알겠어요? 아내가 알겠어요? 부모가 알겠어요? 자녀가 알겠어요? 친구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하지만 진정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내 마음의 고통은 나 아니고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야곱에게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안다. 너의 마음의 고통도 내가 잘 알고, 너의 염려와 근심도 내가 잘 알고, 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두려움도 내가 잘 안다. 네가 자녀 걱정하는 거, 또 여러 사업 걱정하는 거, 또 이렇게 다둥둥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네가 그냥 밖으로 드러내면 막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의 고통도 내가 다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던 22년간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해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인생의 황혼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더 여한이 없다. 나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한다. 분명 야곱을 이렇게 만족시키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22년의 이 한숨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과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이제 드디어 46장에서 47장으로 넘어옵니다. 47장은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어서 연장성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난 야곱과 그의 모든 이제 형제들이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인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만나고 나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 47장 1절부터 우리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읽을 텐데 내용부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 애굽에 도착했다라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에게 코치를 다 받았어요. 바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이미 다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취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고센 땅을 얻게 되는 장면이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요셉은 당시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2인자 실권자예요. 총리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제가 요셉 포함해서 12명 아닙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말고 제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셉이 5명을 선택을 했어요. 이 5명이 누구일까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일단 장남 루벤은 들어가야겠죠. 맏형. 그리고 지금 45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에서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넷째 아들 유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태어난 마지막 형제인 베냐민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2사람이 남았어요. 누가 더 포함이 됐을까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포함이 됐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기까지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인의 소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 5명이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자, 3절 또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미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들도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 애굽으로 아버지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오게 되면 이 고센이라는 곳에 살게 하려고,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하려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하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잘 했고 바로가 2가지를 승낙합니다.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고센 땅에 있는 왕의 가축들을 네 형제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해서 키우게 하라. 벼슬까지 내렸어요. 땅도 주고 벼슬도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1절에서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왜 고센 땅, 이집트가 광활한 대제국이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광활한 대제국인데 큰 땅을 소유한 나라인데 왜 고센이라는 땅을 이 요셉은 준비하고 그 땅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이렇게 모셔와서 살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고센 땅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고센 땅이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직업인 목축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땅이면 지도를 보면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까만 원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녹색 선 보입니까? 녹색 선 이동로예요. 그리고 이 빨간 원이 이렇게 보이죠? 빨간 원, 여기가 고센이에요. 자, 한눈에 봐도 어디가 푸르러요? 고센 땅을 보면 녹지가 확 광활한 녹지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다 광야고 사람 살기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더라도 목축을 하기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센 땅, 이 원으로 표시된 이 고센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녹음이 푸르게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이 푸르름 녹음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로 이게 나일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센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 최적합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공을 들여서 이 고센 땅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초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영적 교훈 하나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구약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의 형들과 형제들과 아버지를 그 고센 땅에 가장 적합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과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또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게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이때를 지나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나고 나보면 그게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때가 되면 다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자, 또 왜 요셉은 그렇게 고센 땅을 아주 그냥 준비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까지 얘기하면서 이 고센 땅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센 땅을 요셉이 준비하고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애굽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애굽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4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농경민족이에요. 농경민들이에요. 따라서 이 유목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을 아주 경시했어요. 천시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고센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푸른 녹음이 초원이 펼쳐져 있기는 한데 그것은 논과 밭이 아니고 푸른 풀밭이 이렇게 광활한 초지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고 있었겠죠. 누군가가. 아직 애굽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하게 해서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 아직 살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애굽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준비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노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과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를 떠나서 산 것이 아니에요. 전혀 딴 천지에다 저 어디 식민지 같은 곳에다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이주시킨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집트의 한복판에 이주를 시켰어요. 다만 그곳은 아직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선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종교예요. 저 산 속에 은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펼쳐지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세상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이고 가정과 삶의 일터예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궁전에서 이제 거하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이제 먹어야 하는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무엇을 거부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우상제사를 드렸던 이 고기나 이런 술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거부를 하고, 우리에게는 뭘 달라 그래요? 채소와 물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교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궁전을 떠나고 아예 음식을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신앙을 지키며 산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모습은 다니엘서 3장에서도 나와요.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 빼고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전국에 있는 방백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일시에 신호를 보낼 때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래요. 풀무불이 뭐예요? 쇠를 녹이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예요. 그것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꼿꼿이 서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면서 꼿꼿이 서서 신앙을 지켜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은둔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이런 모습 다니엘서 6장에서도 나와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 나라에게 이제 망하고, 이 메디아 파사의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왕 앞에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적들이 아무리 봐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묘책을, 자기들끼리 생각해 묘책이라는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이 다리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조서를 반포하게 해요. 그런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고 하루 3번 다니엘이 기도해요. 사자굴에 내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고센 땅을 준비하면서 이집트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음란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려고 이런 고센 땅을 준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고센 땅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여차하면 다시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출애굽하려고. 요셉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선조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집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출애굽하려고 이 고센 땅을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집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도 한참 내려가야 하고 옆으로도 또 한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바다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반도고요. 저 밑에 이렇게 있는 바다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리고 고센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어서 장정이 걸으면 10일 안에 가는 거리고요, 일주일 아니면 가는 거리고, 우리 노약자들이 걸으면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저 고센 땅에서부터, 고센 땅 이제 나중에 보겠는데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4일 만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거의 광야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약자들 그 수백만 명이 그 행군을 해도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그곳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을 잘 준비한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냐? 죄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시다가 죄 짓는 자리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피치 못하게 그런 여건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저함 없이 출애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출애굽해야 돼요. 또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게으르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출애굽해야 돼요. 또 가정을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던 그런 곳에서 다시 가정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극도로 개인주의에 대한 신앙에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다시 교회의 자리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와야 되고 신앙의 본질을 향해 달려와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 정신을 가지자. 자, 간만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출애굽 정신을 가집시다 라고 이제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출애굽 정신을 가집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출애굽 정신을 가집시다. 아주 귀한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셉이 그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 첫 번째는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이었고, 그 땅은 애굽 사람이 살지 않기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고센 땅을 준비한 것이고, 나아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고센 땅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나아가 출애굽 정신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 되셨죠? 자, 7절에서 10절을 이제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읽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형제들이 먼저 만났어요, 파라오를. 근데 누가 만날 차례입니까? 대족장이 만나야죠. 누가 만나요?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파라오를 만나서 파라오에게 이제 무슨 행동을 해요. 그리고 파라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하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격이 잘 안 맞는 자리예요. 파라오는 당시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의 왕이에요, 왕.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이라고 추앙했어요. 신, 태양신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계 유목민의 부족장에 불과해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천시했던 예계 히브리 민족의 족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그라미 쳐놔요. 축복이다, 동그라미 쳐놔. 자, 뭘 우리가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축복을 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축복을 할 권세가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선조 야곱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권세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거야.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짝지워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전도하면서 보내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집에 가든 어느 집에 가든. 그래서 그 축복을 빈 사람, 축복한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하거든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올 거다? 너희들에게 올 거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막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막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막 축복을 빌어드리세요. 여러분, 막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막 후손들에게 축복하세요. 사업장에 가서 막 직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상사에게 막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막 축복하시고 막 교회에 와서도 축복하세요. 서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오후에 공부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목사예요.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목양케 하시고 그냥 분에 넘치는 그냥 사랑받게 하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래도 날마다 축복을 빌어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저 성도들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려 믿습니다. 기도하고 저 성도는 반드시 사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하고 저 성도는 가정이 화목해져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사라져야 돼. 저 가정은 막 물질이 없어. 막 저 물질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막 삶으로 나타내게 증거케 하셔야 돼요. 막 축복을 빌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빌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오후에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축복해야지. 그래서 그 복이 성도님들이 받을 만하면 성도들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받을 거니까. 왜요? 내가 복 받겠다는데 아니요, 이게 어떻게 저에게만 주신 은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막 저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을 만하면 제가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제가 못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위해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파라오 앞에서 지금 야곱이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7절은 그랬고요. 이제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파라오하고 야곱이 대면하고 있어요. 야곱이 먼저 파라오를 크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나 물어봤겠죠.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때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인생 고백을 해요. 뭐냐?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고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험악하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130년을 살고 나선 깨달은 삶의 지혜예요. 이 130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젊었을 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뒤로 도망자가 됐어요. 에서인 형 에서가 막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리고 약 8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하란 땅으로 피신해 가야 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라반은 한술 더 뜨는 사기꾼이었어요. 14년을 품삯 한 번 못 받고 노예 생활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친족간에 그래요? 14년이라는 시간은 땡전 한 번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가를 어느 정도 이뤘는데 그것도 일가를 이루고도 떳떳하게 그 라반의 집에 나오지 못하고 도망쳐서 나왔어요. 또 죽이겠다고 라반 쫓아와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렸어요. 그런데 웬걸 라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리 하나 부러져 갖고 또 절룩절룩하고 나와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머문 땅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로 그의 아들들이 야수로 변해서 한 성읍을 멸절시켜버려요. 살인을 저질러요. 부녀자들 막 약탈하고 재물 다 끌고 와요. 여러분, 이런 참상을 겪었어요. 자식 농사 망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막 또 온 가나안 민족의 표적이 돼요. 보복의 표적이 돼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막 회개해요. 겨우 살려줬어요. 얼마 못 가 라헬이 죽어요. 사별해요. 사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얼마 못 가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나서 22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이거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고 때들은 소망도 주셨지만 그래도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고 한 폭의 스펙트럼화 해버리면 그의 인생은 아주 나그네 길이고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130년을 살고 그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해요. 묻지도 않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으로 탁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철학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혜자 현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찌 야곱의 인생만 나그네 길이고 야곱의 인생만 험악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경중의 차이,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에 보게 되면 다 삶의 위기도 있었고 또 그런 sek에서 막 남몰래 막 눈물도 흘렸고 견디고 아프고 막 상처 있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혼자 견디고 막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밤새워 부르짖고 뭐 이런 게 한두 번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험악하다라는 거. 자, 이 말 속에 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요? 나그네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 길은 정착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정착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어떠한 믿음,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천국이 따로 있다는 거죠. 즉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내 인생은 험악했다라는 것의 말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의 인생관에 딱 130년을 살고는 자리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야곱의 육성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인 보고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험악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맨날 좋을 수 없어요. 안 아프고 살 수 없어요. 인생은 험악하니까요. 나그네 길이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다 내 곁에서 떠나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나그네 길이에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애통한 곳, 사망이 없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광채로 밤이 없는 곳, 바다로 상징되는 이별이 없는 곳,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과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 갖고 이 나그네 길, 이 험악한 인생을 잘 견디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쫙 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그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자신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그들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던 그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생전에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눈물 안 닦아주시면 천국에서 반드시 다 닦아주실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설령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눈물을 안 닦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해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천국에 가면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영원히 그곳에 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바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자, 7절과 10절 말씀,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나그네 길이고 험악하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안 아플 수 없고요, 안 외로울 수 없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본향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0절 되셨죠?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고센 땅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애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 고센 땅은요, 그렇게 푸릇푸릇하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곳이 바로 나일강 하구 삼각주예요. 그리고 고센 땅 딱 중심 도시가 어디다? 라암셋이에요. 오늘날 아바리스라는 곳인데, 이 라암셋이라는 곳이 바로 세계적인 곡창지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라암셋 일대에서 로마인들의 모든 식량이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농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예요. 이 당시 이 시점에는 라암셋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에요. 고센 땅이 아직 이 황금의 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 파로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고센 땅만 다 준 것이 아니라 황금 땅, 황금의 자리인 라암셋까지 줘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모든 아버지와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곡식을 줍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또 볼게요.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지도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서 아바리스라는 데 딱 도착하죠? 예, 저기가 바로 라암셋이에요. 저게 지금 나일강 삼각주 딱 해서 이제 하구로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삼각주는요, 하구는 가장 토지가 비옥한 곳이에요. 계속 침수와 범람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토지들이 막 이렇게 조성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김해평야, 저 호남평야 다 어디예요? 낙동강 하구, 또 영산강 하구, 다 그러죠. 금강 하구, 또 여기 김포평야, 거기도 뭐야, 한강 하구, 다 이 삼각주에 저렇게 나일강 하구에 가장 좋은 땅을 선물해 줘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를 움직여서 이러한 선물까지 더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회 제목인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까요? 라암셋 달라고 했어요. 고센 땅에서 목축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장 이후에 노른자 땅이 되는 라암셋을 줘요. 이후에 이곳이 이제 수도가 돼요. 가장 살기 좋고 곡창지대인 가장 비옥한 땅을 나중에 소유하게 돼요. 얻게 돼요. 선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집트, 애굽에 정착하지만 이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 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라암셋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지요. 빌립보 교회, 핍박받는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업이 막 어려워지고 막 직접적인 육체적인 핍박, 정신적인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 중에 하나, 모범적인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리라. 또 채우심을 받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구하지 않은 것은 풍성한 것을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참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외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을 갖고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세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원 여러분, 오늘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이 요셉이 철저하게 준비한 이 고센 땅에 정착까지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우린 출애굽 정신을 가져야 돼요. 죄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떠나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우리 매일 기도하는 거 있죠? 사명의 자리 잘 지키세요. 신앙의 자리 잘 지키세요. 가정의 자리 잘 지키세요. 교회의 자리 잘 지키세요. 여지없이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향해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 안 닦아주셨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우리 눈물 닦아주실 거니까 걱정을 마세요. 나아가 필요한 만큼도 주시고 또 원하는 만큼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먼저 그의 은혜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